교회 재앙을 막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어버이날은 우리나라는 1956년에 어머니날로 지정되었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명칭이 변경되어졌죠. 좋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와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동문을 읽었지만 거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 가정에 여러분의 친지, 부모나 자녀나 형제 가운데 복음받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이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하는 최고의 효도고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정복음화라고 하죠.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가정복음화 필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나가면 가문복음화죠.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 전도해야겠지만 당장 가정과 가문은 빨리 전도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전도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꼭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마음대로 구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나 노코멘트라 보거든요. 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은 100% 성취됩니다. 근데 언약 안 잡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노코멘트라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는 성취된다는 거. 그래,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기다리셔야 돼요. 가정복음화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아니면 도식으로 복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두르면 망해요. 망한다기보다는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오히려 서둘러서.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서두르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 돼요.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포기한 거예요. 포기 안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럼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굳건하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포기한 거거든요. 그건 언약 잡은 것도 아니고 그거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서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거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복음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좀 확신이 내가 잘 안 들더라고요. 진짜 믿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다행히 그 병실에 제 아버지 혼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뭐 병실에 이제 유인실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일단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침대에 누워서 진지하게 포럼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날 하게 된 포럼을 했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모습 보면서 진짜구나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고요. 가능한 또, 저 같은 전도자를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권하고 싶거든요. 이게 이제 기념일 같은 걸 활용을 좀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7순, 8순부터 시작해서 뭐 특별한 이벤트 있잖아요. 그런 날 때 목사들이 안 부르더라고.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세요. 그거 예수 믿어도 불러야 돼요. 목사는 바빠가지고 못 가는데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안 불러요. 그 욕심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되게 중요한 뭐 재벌이나 대통령이 여러분 친구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면은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불러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못 느끼면은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제가 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요? 그냥 타이틀이 다르니까. 그게 달라요.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사랑하고 가문 복음화를 하려면은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언약 말씀에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릴 마음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세요. 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서두르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손치되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가짜로 하지 말고. 그죠? 간절하게 하세요. 억지로 간절한다고 간절하게 되는 건 아닌데, 간절해야지. 간절한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 이거 뭐, 그것도 따뜻한 곳이니까 뭐. 그럽니까? 간절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 가지를 딱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건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상식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건 어떻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상식이잖아요. 내가 저걸 정말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돈을 좀 모아서 사고 살려고 하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게임기 안 사려고요. 악착같이 돈 모아서 사고 그러잖아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채 몇만 원 사는 것도 있는데 몇 천만 들어가 돈 모아서 사기도 하잖아요. 굳이 그거를 막 설명해야 됩니까? 왜요? 너무 간절하니까. 가정과 가문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까? 지옥 가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장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교회 재앙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근원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혼 안 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 결과 모든 가정은 근원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아이 놓고 잘 사는데 무너져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 무너져 보여도 근원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래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정도요, 교회화가 돼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미션홈, 미션을 가진 가정. 미션홈의 반대는 뭡니까? 반대말? 스위트홈. 그게 미션홈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아유.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되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상처는 거의 다 가정에서 받거든요. 시장이 거기서 받아요. 왜 스위트홈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미션이면 안 되면은 그 가정은 무조건 상처의 이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미션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누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자, 하나님이 직접 만든 시스템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정과 교회.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가정하고 교회는. 이 창세기 3장 이후는 가정은 교회화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모세 이후부터는 이 언약 전달이 어떻게 됐냐? 그전에는 가정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모세 이후부터는 구약이 보니까 성막 중심으로 또 성정 중심으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응답들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단이 임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그가 곧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오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각 성도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고 이미 임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게 실제적인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모두가 교회지만 실제적인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재를 내가 몸으로 느끼게 되냐? 안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임재합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쓰레기 음식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그건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지원 받았어요, 우리가. 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자녀 사랑이 뭐냐? 많겠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재앙이 닥치면은요, 복음 전하는 통로가 무너져요. 가정을 통해 전달된다. 예, 하나님이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그런 시대도 지금도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특별한 곳에는 그렇죠. 한계가 많죠. 아주 소수를 통해 전달돼요. 사실 복음 전파라는 개념보다는 명목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됩니다. 교회 재앙이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로가 막혀요. 그럼 다 죽어요. 근본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부터 해야 되냐?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미션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한 시대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시대는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60년대에서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큰 부흥의 바람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의 바람이 줄어들었죠. 자, 이러다가 서서히 종교화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종교화되어 있었지만 종교화가 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종교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그 다음 세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무너지죠. 그게 교회 재앙입니다. 본격적으로 오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그 전 주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 그대로 막 다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어요.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요. 메시아인지 몰라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또 선지자를 알고 있었죠. 손문 못 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성전을 뒤집어 엎었냐?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 하나님이 겨자씨 교회를 세울 때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거기 뒤틀어진 겁니다. 왜곡돼 버린 거죠.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변질했냐? 1번에 1번. 뭡니까? 정치적 욕심으로 성전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지었다고. 헤롯 왕이 지은 건 아닌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그 전에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근데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BC 63년, 62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의 상당 부분을 손실되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보수공사한 겁니다. 근데 이 보수공사에 끝나지 않고 성전을 키웠어요. 확대시켰어요. 정격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헤롯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후손도 아닌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로마에 잘 비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입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지금 따지면은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네가 무슨 왕이냐고. 헤롯이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물론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정치적으로 어차피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또 좋아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움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죠? 이들에게도 도움되는 게 뭐냐? 성전을 확장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성전을 자랑하니까. 지도자들은 그 관심 없거든요. 이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권도 줘야 돼.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완공 안 됐죠. 완공은 AD 64년에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78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 짓는데. 78년 동안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78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지었냐?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데모 안 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많은 이권들을 챙기고 해가지고
딴지를 안 걸 거 아니겠어요. 정치력이 똑똑한 겁니다, 이거는요. 욕하는 게 아니고 똑똑한 거예요. 다만 이 성전을 이용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냐.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정말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AD 64년에 지었는데 6년도 안 지나가지고 AD 70년에 결국은 열심당원들 통해서 이 이스라엘 속에서 말 그대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제 아예 뭐 로마에서 본국에서 그죠.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군인들 끌고 오잖아요. 그걸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참 재미죠. 예수님이 그 성전 회복 못한다고 했어요. 회복하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라. 딱 그 성전 무너진데 뭐 있는지 알죠? 지도 찾아보면은 바위 사원, 뭐 황금 사원이라 뚜껑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황금 사원이라 하잖아요. 그 옆에는 이 알아크사 사원 이런 게 있죠. 이 바위 사원이 뭐냐 하니까요. 그 무하마드 그죠? 이슬람의 선지자 무하마드가 꿈에 대천사 가브엘이 우리도 3천층이라 하잖아요. 이 천국도 1층, 2층, 3층, 4, 7층이 7층까지 있는가 보거든. 그 7층까지 가 있는 데가 알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인도를 한 거예요. 이 무하마드를요.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걸 꿈을 꾼 거예요. 그걸 기념해서 이제 이 바위 사원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무도 뺏지를 못해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100년 동안 이렇게 해도 그거 못 뺏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희한하죠. 지금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이 아랍 사람, 저 팔레스타인 사람, 저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땅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에 있는 곳에 자기들의 꿈에도 그린 그 성전에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데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그거 싹 다 무너뜨리면 되잖아요. 큰일 나요. 3타 전쟁이 나요.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맞죠.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확장해 지은 성전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성전이 하나가 거기 서쪽의 벽이거든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그 이스라엘 사람들가 막 울고 그러잖아요. 왜 지금도 울면서 그 뭐 쪽지를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규제 못 하고 쪽지 집어넣고 그 통곡의 벽이잖아요. 회복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완전히 재앙이 맞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권을 줘야 되니까 1번, 2번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권을 줬어요. 이스라엘 큰 세 가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중에서 이 유월절은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가능한 한 유월절만큼은 다 오려고 하는 그곳입니다. 당시에 225만 명이 몰렸대요. 그 좁은 그 성전 안에. 미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유월절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설명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때에 종교 지도자 이때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간단해요.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았어요. 입장료. 근데 입장료를 받을 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 성전 이 화폐는 따로 있어요. 환전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팔잖아요. 양, 염소부터 시작해서 비둘기부터 해서 오늘 비둘기 뒤집어졌듯이 다 팔거든요. 황소부터 시작해서. 밖에보다 가격이 2배나 비싸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가지고 오면은 검사에서 탈락이라. 그냥 무조건 안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그리고 그게 장사한 사람 자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통된 돈이 하루 일당을 오늘날 10만으로 본다면은 1조가 가까이 되는 돈이 유통됐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당수 바리새인, 사두개인 주머니에 다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죠? 이래 돼버렸어요. 근데 이 장소하는 것도 성전 안에 다 장소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장소를 딱 정해서 만들어놨다니. 그거가 어디냐? 성전은 알다시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언약궤에 모이신 거고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 제일 끝머리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그 장소에 장사들 만들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뭐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는데 회심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개종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에서 딱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실 메시아긴 한데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주제는요 구원이에요. 왜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냐 신약이냐 똑같이 뭡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닐 민족 아닙니다. 그죠? 출애굽기 때부터 벌써 그건 다 민족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아니 이집트의 노예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있는 노예들 다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때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스라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들어온 이방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 때는 막아버렸죠. 그래,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어요. 모세 때부터 이미 다 열려있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니까 그때부터 다 성교의 문이 열렸는데 그까지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래, 그것을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도록 딱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을 대로 열받은 거죠.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들었는데 자기들도 안 믿고 다른 민족도 못 오게 만들어버린 장이 된 거예요. 왜곡돼 버린 겁니다. 그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입은 뭡니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종교화되어졌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지금도 똑같아요. 보이는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요. 2번, 1번 뭡니까? 복음 강조 안 해요. 복음 강조 안 하면은 개인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여러분 학자 아니에요. 저도 학자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관점 아니면은 성경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만 봐요.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학교 때는 배웠는데 그때 배운 거지 안 봐요. 왜 안 봅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성경 보입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설교 듣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예배 통해서 말씀 들어요. 예배 때 존다? 그러면은 말씀 하루 정도 일주일 내내 못 듣는 거예요. 365일 못 듣는 거예요, 사실상. 주중에 듣겠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 얘기하고 자꾸 딴 거 얘기해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조를 안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원과 전도와 성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존대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결국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결국 결론은 뭡니까? 오직 성령과 증인.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죠. 복음 잘 몰라요. 알아도 대충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다른 관점을 보잖아요. 복음 자체를 모르고 성령 역사도 몰라요. 어쩔 수 없죠. 목사가 뭐 합니까? 다른 거 강조해야지. 율법, 신비, 박애, 정의, 인본, 기복. 그거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얘기해야지. 그거 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아요. 우리 같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 집 공항도 가고, 밖에 나가서 밥도 퍼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합시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그거 하는 사람. 지금 그게 많아졌어요. 옛날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많은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율법주의 하는 교회 그게 다 무너졌어요. 박애주의 하는 교회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하면 좀 깨끗해지지 않겠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 많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번에 그때 벌어져요. 교회가 복음 강조 안 되면 이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뭡니까?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목사가, 전도사가. 누가요? 중직자가. 목사는 교권에, 그죠? 중직자는 사람에. 중직자가 아니죠. 교육자는 사람에. 중직자는 자리에. 그거 딱 잡혀버려요. 잡힌다는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홍익대학교에 서울의 유명한 모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사정 알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난 알고 있죠. 왜 나 신문에서, 불신자 신문에서 다 두드리고 패고하고 있었으니까.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 목사가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참 수준 낮다. 왜? 목사가 그런다 안 하더라도 목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목사 앞에서 목사 욕하면 그건 뭔 말입니까, 그게? 장로 앞에 장로 욕하는 거는 똑같이 그죠? 부모 앞에서 그 자녀 욕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 합시다. 전혀 뭘 못 느끼냐.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 전혀 못 느껴.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대요. 전혀 내한테 그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교회 가면 안 될 거 아니냐. 안 간대요. 이유 알거든요. 그거 자기가 헌금도 했잖아요. 자기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 많은 인맥 갈려 있잖아요. 자녀 결혼하면은 그 축의금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또 돌아가시면은, 그죠? 부주금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기인사들 다 있는데, 지시인들 많은데, 자기는 또 장로인데, 그 이끌을 놓칠 수 있겠어요? 감히? 내가 그 교회 정말 섬겨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그 교회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끌 못 놓는다니까요. 자기는 끊을 수 없대. 목사를 내보내야 된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죠?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 얼마나 교권에 한 자리 하려고요. 머리 터지게 싸운 줄 압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그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는 거예요, 사실상.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직.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10,000명 모여도요, 교회가 기복주의, 신비, 박이주의를 가버리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가 세상 일을 많이 하다고 왔다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말아먹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12제자와 70제자만 남겼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활동으로 충분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에 각인됐으니까. 교회를 이용하는 기성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헌금을 해요. 왜? 헌금을 해야지 자리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헌금도 안 하면은 일단은 이미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유지가 안 돼요. 세 번째. 그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교회를 아예 관심 없는 세대가 나옵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곳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떠나는데 안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다만 복음을 사랑도 안 하고 자리에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헌금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고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다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로 가요. 또 100년 안 가도 다 무너져요. 고려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 시대 재앙은요, 교회 재앙입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한국의 범죄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처럼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만드는 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통령에게, 불신자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긴 적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 재앙 맞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여러분 개인을 살리려면 교회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증인으로 서세요. 증인은 어떻게 섭니까? 나가서 전도지 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고 그거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에 다 적용시키세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아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아픕니다. 질병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하루에 먹는 약이 꽤 많습니다. 비타민C 먹는 거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암은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몸 챙기가지고 오래 살 수도 있어요. 문제 안 돼요. 그거 잡히지 마세요. 돈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없습니까? 다만 묶여있을 뿐이지. 쓰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문을 안 열었을 뿐이지. 안 가난합니다. 아픈 사람들 아닙니다. 잠깐 질병이 있는 거 괜찮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됩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운동하거든요. 저는 운동 정말 싫어요. 옛날 친구들도 그래요, 저보고. 제 운동이 뭐냐, 이거였어요, 이거. 끝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운동 싫어해요. 저는 매일 운동하거든요. 안 하면 죽으니까. 할 수 없더라고. 어쩔 수 없이 운동해요. 살기 위해서. 그것도 축복이지. 뭐. 내 체질을 어쩔 수 없이 바꾸잖아요. 안 하면 아프니까. 운동 안 할 수밖에 없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굳이 그게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점 아닙니다. 얼마든지 장점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 있다? 그게 왜 손 나쁜 겁니까? 나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목사 됐거든요. 대한민국 천지 영적 문제 없어가지고 목사 된 사람, 없을걸요? 왜요? 영적 문제 있으니까. 여기 해답을 찾는다니까요. 정신병 의사 중에서, 정신병 의사한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 90%가요, 정신질환 갖고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 그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는 똑똑하니까 정신과 의사 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그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은 발판돼요. 불신자에게는 운명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발판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돼요. 딱 붙잡으세요. 자꾸 필요 없이 쏟지 마세요.
뭐 힘들다, 나이가 많다, 뭐 아프다, 뭐 가난하다, 못 배웠다. 뭐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그래, 나는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헌신의 증인으로 서세요. 여러분이 그걸 서야 돼요. 누가 섭니까? 불신자가 섭니까? 재벌이 섭니까? 누가 합니까? 뭘 헌신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 앞에 선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것을 헌신하세요. 그래서 베베는 보호자가 됐다고 했고, 브리스가는 자기 목을 내놨다고 그랬고, 가이오는 온 교회 식주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위해서 쓰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세 번째예요. 성전 남기세요. 언약 성전 남기세요. 대한민국 교회 많습니다. 전부 다 나가 볼 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 다 없앨 성전이 90%가 넘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었어요. 껍데기는 어마어마한데 필요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복음도 안 전하는 그 성전 왜 필요합니까? 복음 막는 성전을 왜 필요합니까? 그 저기 불교단체나 저기 뭡니까? 절간이나 천주교나 똑같죠. 그런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복음 성전 남기세요. 다음에는 다음 주 장로회 헌신 예배잖아요. 장로회 헌신 예배를 제가 좀 기도하면서 광고 때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린 후대들이 적다 보니까, 그 헌신 예배를 원래 들으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바꾸자.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자.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안 되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 교회도 삽니다. 그럼 진짜 응답받으면 뭐 해야 되냐?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헌신예배의 모든 헌금이 아니죠. 헌신예배, 우리 장로회 헌신예배 헌금 봉투의 모든 헌금은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 다 하셔야 돼요. 헌금은 건축 헌금으로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할 시간표도 아니고, 지금은 좀 예전보다 더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야 될 시간표예요. 진짜 응답받는 통로를 좀 찾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응답받는 통로를 못 찾으면은, 여러분 수준만큼 산다니까요. 여러분 나이와 너희 능력만큼. 왜 그럽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든지 영적 힘이든지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든지 체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지력이든지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담는, 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복음 성전 남기세요. 교회 재앙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 막으면 누가 막습니까? 저는 작은 교회라서 사실상 자신이 있어요. 제가 자신 있는 건 아닌데 큰 교회라면 이거 못합니다. 이런 얘기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런 표현이 아니라 큰 소리도 못 쳐요. 작은 교회자 큰 소리 치는 거지 왜 친 줄 압니까?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교회 규모가 좀 생겨버리고 한 500명 정도만 넘어가면은요, 상황이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전도자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그 응답의 스케줄, 시간표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